많은 사람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저희 계속 사명전을 통해서요, 부흥에 대해서, 예루살렘 부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이제 4장을 통해서 부흥의 시대 때,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강력하게 일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사탄도 일하고 있다. 사탄도 그 부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꺾어뜨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박해한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5장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탄의 일함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4장을 통하여 본 것은요, 겉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협박을 하거나 경고를 주거나 위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5장은요, 내부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간교와 계략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교회 밖에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그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유혹과 어떤 속임수들로 어떤 그러한 미혹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내부적으로 어떤 사탄의 일함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꺼뜨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저희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여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꺼진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핍박과 박해들이 아니었어요. 찬송한다고, 찬양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끌고 가거나 하지 않았고 감옥에 가두거나 매질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장려했고 그것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5장 말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것처럼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들로 계속 눈돌리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골자인데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어떤 이 아나니아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만히 들어온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사단이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는 교리들, 세상의 어떤 인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여와서 그것들로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속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잘못된 죄이지만 이 잘못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이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외부적인 핍박도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돌리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계속 유혹하고 노력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킬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 지켜야 될 게 많은데 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생명이 나오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영혼을 새롭고 살게 하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즐겁게 하고 주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의 공급줄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는데 사단이 이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마음에 누가 사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느냐 사탄이 사느냐,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하느냐 사탄으로 세상으로 가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을 사모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냐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눌 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찾아보면요, 고린도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과 영 존재 자체로서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의 영, 성령은요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든지 어떤 방법은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끝에 보면요, 5장 41절 42절 말씀 보면요, 사도들, 정말 성령으로 충만받은 그 당시의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나아갔는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단순히 사람들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막 어떤 성령의 역사들과 능력들과 권능들을 나타내고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도한 거,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어떤 기적도 행하고 은사도 행하고 어떤 희한한 일도 행한 것인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도들은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즉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요, 능력받는 일이 있더라도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전합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니까. 내 안에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우리 가운데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 진리를 잘 분별해서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제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신 이가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너희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를 전파하리라.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려라.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무엇도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도들과 제자들 속에 있는 성령님을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가르침, 깨달게 하심, 조명하심, 이런 것이 없으면요,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또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우리를 더 잘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장 잘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과 뜻과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그것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며, 그분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나타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일을 잘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알고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게 지혜예요. 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볼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서 내가 유익을 볼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계산하고 어떤 깨달음이 임하고 그런 잘 생각해서 계산해서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또 그 지혜 주십니다. 또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십니다. 상황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리고 재능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십니다.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저희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속에 거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우리에게 사랑만 해주시는 분,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지만 악인과 어떤 심판을 끊지 않으시고, 악인에게는 그 악한 대로 보응하시고, 악인에게 정말 그 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단순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의 근본입니다.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반대되는 것은 그냥 절제 없이 막 살아가게 하는 그 소욕, 그 욕심, 그 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죄 짓는데 저절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절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 죄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면 저절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혹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를 보면요, 추방시키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추방하고 그 유혹한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추방시키고 세상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들여오는 것이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네 안에 있는 성령 추방시키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내보내고 나를 네 마음에 두어라. 네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성령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반대인 것입니다. 반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 그러한 소원, 그러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획함이 악한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불편해서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게 만드는 소욕과 소원과 원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세요. 우리가 죄를 내 마음대로 저절로 짓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짓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원함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소욕인데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이 성령의 소욕을 순종하며 따라가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열매를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뒤 23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이런 열매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 어떤 성령의 원함, 그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내 마음에 유혹하는 것들, 그것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욕대로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어떤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어떤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순천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 할까? 아이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잘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못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쭉 살펴보니까 지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안 사는 것이다. 안 사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은 정직하게 돌아왔어요.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찬양 깊이 내가 하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감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이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일만 하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너희 앞에 사망과 너희 앞에 생명을 두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신명기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말씀은 이적표와 같은 것이죠. 성령님은 이적표와 같은 것입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죠. 전리 가야 됩니다. 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전리 가야 생명길입니다. 저쪽으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주면 뭐합니까? 안 가는 걸. 안 가는 걸 어떡합니까? 당신 수술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다 죽습니다. 수술을 안 받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의사?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받겠다는데, 수술을 안 받겠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요,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 마음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셔도요,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고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성령님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계속 따라가지 않고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면요,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고 동상이 아니고 인격을 갖고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세요. 에베소서 4장 27에서 3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어떻게 구원의 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7절에 나오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힐 때 마귀는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요, 계속 우리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을 두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마귀는 근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쟤를 지옥으로 이끌까? 우리가 마귀를 따라갈 때 성령님은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저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데 계속 근심하십니다. 이사야 6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나옵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 밑에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찢었더니 8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주님은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신다. 우리가 어려움 겪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거기에 동참하셔서
그와 함께 행하신다.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환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곳을 계속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고 주의 지팡이에 막대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이시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근데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지 않으셨으나 성령은 근심하게 하였는데 그 근심하게 한 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을 향하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심으로 근심하는 성령은 근심합니다. 근심이에요. 자녀들이 걷길로 빠져갔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근심합니까? 얼마나 걱정합니까? 얼마나 애가 탑니까? 자녀들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다시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애가 타고 절절해요. 간절합니다. 성령님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근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근심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근심하시는가? 근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저희들을 향하여서요 얼마나 근심하시는지 저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저희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누구누구요 제발 돌이킬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기도 예배실 안에서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지 하고 봤는데 저 강대상 앞에서 누가 그냥 장의 창자가 틀어질 정도로 이런 비명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열을 하고 바닥을 뒹굴면서 그렇게 오열하고 비명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는 그 마음을 그곳에서 배웠다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문 밖에 서게 해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육체의 소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마음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십니다. 그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고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요 누구보다 잘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장 우리를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상담해 주시고 갈 바를 밝히 보이시고 정말 새롭고 산기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성령님의 이 마음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내가 사니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분이 얼마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때 이분이 얼마나 탄식하시는가, 이분이 얼마나 마음을 찢고 찢으며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에서 나왔는지 저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 한마디 한마디가 들릴 때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나의 사랑에서 해주시는 음성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는요 겉으로는 핍박과 박해요. 안으로는 교회의 틈을 타고 들어와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으로 하여금 떨어뜨리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들과 것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많았지만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는 베드로의 권면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는 근신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사단이 우리가 주님 잘 믿게 우쭈쭈 잘해라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 사단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다른 생각 하나 없이 오직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 목적 하나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거 하나로만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서 당장이라도 무엇이 있다면 달려와서 움켜서 사냥하면서 먹을 그런 우는 사자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우는 사자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구원받고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했다 그들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사자가 다 그 몸을 찢어버렸다. 바로 이러한 배고픔이에요. 울부짖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우리가 하나 물기를, 우리가 하나 덫에 걸리기를 그냥 기다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두루 살피면서 도대체 어떤 틈이 있는가, 조그마한 바늘구멍이라도 들어갈 만한 틈이 보이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길을 쓰고 달겨드는 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고 순간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것만 보면 낙심돼요. 두렵죠. 떨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이 뭐라고 했죠? 관계라고 그랬죠? 주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계속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기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하시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시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을 따라 그 순종함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옆에 뭐가 합니까? 굳건하게 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우리를 뭐합니까? 강하게 하시면, 우리는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사단을요 마귀를요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 영혼을 가죽게 맡겨라. 쭉 말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를 대적하라.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대적해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강한 존재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의 보다 크심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
이 길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쫓아가면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약하게 만들 수가 없다. 너희는 강한 존재다. 이길 수 있다.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사단의 권세를 부러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거를 믿어라.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누구에게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버려서 나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권능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 이것이 나에게 그냥 지시가 아니라 내 영에 박혀서 새겨질 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박혀서 새겨질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단호해집니다. 죄에 대하여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마귀에 대하여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캐나다에 곰이 이렇게 많이 산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곰이요. 근데 캐나다의 곰이요, 굉장히 크다고 제가 옛날에 사진을 봤는데 곰 발바닥이요, 사람 얼굴 막 3-4개 합친 것보다 크더라고요. 이 보면 때만 하더라고요. 그 엄청 크리즐인가 아무튼 그런 회색 곰이 있는데 그 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 곰을 사냥하기 위해서 개들이랑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 개들이 사냥개예요. 사냥개인데 처음에는 그 곰을 발견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주인이요, 뒤에서 총으로 빵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다란 곰이 그냥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을 계속 봅니다. 이 개들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개들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큰 곰 앞에서요, 막 짖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곰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 믿음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내 뒤에 주인이 있다. 내 뒤에 주인은 저 큰 곰 단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도요. 우리 뒤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뒤에, 내 뒤에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는 그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사단이 넘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권능이 있으신 그분이 내 뒤에서 버티고 계시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사단 그냥 끝이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산을 옮기시는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창조하시며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모든 문제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연 만물도 그분의 앞에, 그 권능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잠잠하게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요,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니었어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너희가 담대할 수 있느냐? 너희가 돈이 있어야 담대하느냐? 너희가 능력이 있어야 담대하느냐? 스펙이 있어야 담대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 이것만 너희가 믿어라. 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 이거 하나면 다 이길 수 있다. 다 정복할 수 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주님과의 관계,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사귐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므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되고 우리를 틈을 찾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먹을 거리에서 찾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이신지, 전쟁이 왜 여호와께 속하였는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권능 있고 능력이요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도와주기를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든 채비를 다 해놓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갈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쓸 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요,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요. 죄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론 넘어집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함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일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론 넘어진 거 이해하십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습관적으로 계속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음과 중심으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당황하십니다. 그 옆에서 계속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나아가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계속 성령의 소유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회색 곰이랄지라도 우리 앞에 강한 큰 어떤 것이랄지라도 이 주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저희 마음에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되게 하시는 그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이것을 우리 안에 믿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은요,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원함을 보십니다. 성령님, 아까 제가 인격적이라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은요, 억지로 뭘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생깁니까? 다 구원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희는요, 원해야 돼요. 무엇을요? 이 사도행전은요, 계속 공부해보고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요즘 가운데 계속 주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은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난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성령님이 아니면 사역 못한다, 목회 못한다, 사업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육아요 못합니다. 성령 도우심 아니면요, 자녀들을 내 힘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 지혜로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면요, 막 부어지고 뜨거움을 느끼고 막 떨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어떤 현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아니라요, 성령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바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꺾어주세요. 성령님 나의 모든 소욕 다 버리고 내 뜻 꺾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욕을, 그 소원을 내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시오.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시오. 성령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약하지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요, 저희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보이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다 보잘것없는 거 나도 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너희들을 내가 사용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케 될 때 우리의 지혜로, 우리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할 것이다. 세상에 부유한 자 부끄럽게 할 것이다. 너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유함이 오면요, 세상의 부유함은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은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령님께 사시는 일이 무엇이겠지? 처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은 증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것을 세상 만방에 전파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를 창조한 이가 있다.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 너희의 진짜 근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 하고 주님은 훌하여 하리라.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관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계속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계속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늦을 수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전진이 진전이 안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잖아요.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겸손하라 그가 높이시리라.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엎드리면요,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면요, 겸손하게 있냐고 기다리면요, 주님이 높이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가게 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면 2층, 3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도 주님이 일으키시고 높이시면요, 10층, 20층, 30층까지 올리시는 분이에요. 한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걸고 구해낼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목숨 걸고 의지하는 분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당신 아니면 나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성령님 당신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당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영에서부터 터져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요, 우리의 영 가운데서부터 진실됨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우리의 발 아래 두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발 앞에 그 마귀가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주님의 계시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주